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신앙의 싸움은 중심 잡기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외모를 보신다? 아니요.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 그 중심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은혜롭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뚜기 신앙을 가져라. 오뚜기는요, 그 앞에 중심에 추가 있습니다. 아무리 쓰러져도 중심이 딱 서 있으면 다시 곧 일어납니다. 앞으로 쓰러지고 뒤로 쓰러지고 옆으로 쓰러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중심이 없으면 넘어지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11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떠나고 때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때로는 도망갔어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중심,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잘 잡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큰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맨 처음에 스포트라이트가 니고데모에게 쫙 맞춰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처음 초신자예요. 초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중심에 거듭남이 없으면 초신자인 거예요. 초신자. 내 안에 중심에 이 거듭남이라는 게 그 영적인 문이 열리지 않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니고데모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에게 맞춰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세례 요한은요,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본받을 만한 종의 자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요즘에는 교회를 참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연륜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신앙인들을 비판을 하는가? 잘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고 열심히도 다닙니다. 연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않았어요. 설익었어요. 그러니까 품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지도 못하고 그 안에 깊이가 없고 감동적인 인격의 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왜? 감동을 줄 수가 없으니 전도가 안 되죠. 영향력도 없고 깊이도 없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믿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종의 자세를 가졌고 성숙한 신앙,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 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부터 이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게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첫째,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가 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일 날 토요일 날 교회에서 주일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여기가 교회가 있길래 잠깐 기도하고 가겠다 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와서 잠깐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저렇게 같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냐면 중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중국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하교회. 그러니까 중국은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중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교회예요. 허락을 받은. 그런데 제한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제약이 많습니다. 그 한도선에서만 있는 교회들. 이게 드러나는 교회, 삼자교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그러니까 중국의 이 사회주의, 공산당 이 사회주의의 그러한 지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순수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 숨어서 드리는 교회. 이게 지하교회잖아요. 지하교회.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 분이 지하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교단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교단이 많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교단이 많죠.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예전에 조선 땅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모든 교단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왔다. 장로교도 오고 감리교도 오고 각각의 교단들이 다 왔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비우스라는 분이 지역별로 강원도는 감리교, 그리고 서울 이쪽에는 장로교, 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교단에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 지역은 감리교단에서 해주십시오. 이 지역은 장로교에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강원도 가보면 대부분 다 감리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책이었어요. 정책. 교단이 막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참 이게 복음화가 되는 큰 은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있었다. 그래서 각각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각각 교단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중국에는요 교단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교단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요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빠르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자교회의 성도가 약 몇 명 정도 되냐면 2300만 정도가 됩니다.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14억입니다. 14억. 두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아요. 첫 번째 인구가 가장 많은 건 인도고 그리고 두 번째 인구 많은 게 중국입니다. 중국. 14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글바글 된 거죠. 14억이면 바글바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이잖아요. 5천만. 일본이 1억 4천 정도 된다. 1억 2천, 1억 4천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14억입니다. 그 중에 삼자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면 2,3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하교회는 맨 처음에 공산화가 되기 전에 지하교회는 몇 명 정도의 지하교인이 있었냐면 6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60만 명. 그런데 공산화가 된 후에 교회를 막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막 핍박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지하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지하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라고 물으면 삼자교회는 2,300만 정도 되는데 지하교회는 이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1억 2천이라고 들었어요. 지하교회 성도가 1억 2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드러나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핍박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는요 뭐가 없냐면
스타가 없어요. 스타 목사님, 스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하면 대표적인 교회 생각나십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 여의도 성도교회,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또는 온누리교회, 광림교회, 많잖아요. 충현교회 많잖아요. 근데 중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스타 목사님, 조용기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하 교인이 몇 명이다? 1억 2천만. 1억 2천만 정도가 돼요. 60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거기 막 핍박이 있고 어렵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는요, 보통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얼마를 걸어서 가냐면 한 50km를 걸어서 와요. 예배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전날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행군이야, 행군.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한두 번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4절 정도 있잖아요. 거긴 찬송을 하면요, 거기는 절수가 1, 2, 3, 4절이 아니라 거기에는 50절 이런 찬양이 있어요. 50절.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막 하다가 은혜 받아요. 근데 50절.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하면은 또 50절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찬송이. 지하교회는 그래요. 예배 한 번 드리면 한 2시간이 넘게 드려요. 근데 거기에는요, 스타가 없어요. 스타가. 왜? 이제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왜 그런가? 중국에는요, 중국의 교회는 뭐가 있냐면 스타 교회, 스타 목사님 없고 거긴 누구만 있냐면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는 굉장히 자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대만에는 큰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화연땅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유명하냐면 초대 대만 총독이었던 장개석 총통이 장개석 총통의 아들이 그 화연땅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합니다. 그 교회. 와, 총통의 아들이 장례식을 치른 그 교회. 다 합니다. 대만 사람 다 합니다. 국장을 치루었던 유명한 교회. 근데 대만은요, 그렇게 교회가 유명하지만 누구를 모른다?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중국은요, 유명한 교회는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하교회 교인이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신앙이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이, 핍박이 있든 없든 유혹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유명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잘 몰라요. 어떤 교회를 아십니까? 그럼 그거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큰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가 한번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이 감춰지는 거예요. 다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중심의 싸움이다. 중심. 내 안에 뭐가 드러나는가? 어느 순간에가 내가 싹 드러날 때도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중심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한 상황이 좀 그랬었어요. 세례 요한이 당한 상황은 이런 거였어요. 한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가 딱 찾아왔냐면 시험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주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변론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례 요한 한물 가지 않았냐? 세례 요한 한물 가지 않았냐? 너희들이 말하는 이 결례, 정결 예시, 이거 옳지 않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거 옳지 않다. 왜 그러냐고? 너희가 진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몰려들어야지. 왜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 다 몰려가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속은 너희들은 옳지 않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옳다면 어떻게 너희 스승에게 안 몰려오고 오히려 너희 스승이 추천한 자, 증언한 자, 저 사람에게 몰려간단 말이냐? 뭘 좀 알려면 똑바로 알아라. 그래 약 올리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 스승이 한 번만 말씀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투처럼 모인다니까. 우리 스승님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우리 스승이 한 번 뜨기만 하면 사람들이 몽땅 다 몰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실상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세워준 거야. 그래서 유명해진 거지. 우리 스승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고 봐라. 니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스승님이 한 번 뜨시면 그런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불쌍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쉬워요. 근데 막상 다른 사람이 와서 아유 넌 죄인이지? 네 잘못했지? 그럼 뿔따구가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회개하는데 막상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참을 수 없어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막 분이 수그러들지 않아요. 수그러들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신부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언제나 누구 중심만?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제자들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때로는 내가 왜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요? 중심이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딱 중심으로 서 있는가? 근데 저는 이 30절이 가장 참 좋아요. 이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된다?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흥한 것보다는 내가 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지식이. 내가 주도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이 주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스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분이 계십니다. 이면우라는 분이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이 신사고 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신사고 이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미친놈 이론이 있어요. 미친놈 이론.
어떤 조직이 발전할 때는 누가 있어야 되냐? 미친놈이 있어야 된다. 미친놈. 어떤 조직이 흥할 때는 미친놈이 있어야 된다. 미친놈.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한 분야에 미쳐서 그럴 때 그 조직이 막 성장한다는 거예요. 막 성장한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봐요. 옳다고 봐요. 초대교회에 정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신앙은 진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었어요. 나는 쇠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흥하여야 된다. 그분이 흥하여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뭐라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믿음은요, 충성인 거예요. 충성. 오직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자,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4절. 우리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한량없이라는 말은 끊임없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계가 없이, 늘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한량없이, 끊임이 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러면 성령을 한량없이, 끊임없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왜 읽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깊이 있게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무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나무. 예전에 두 그루가 밖에 있었는데 한 그루가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 뿌리가.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어떤 얘기냐면 바람이 없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는 곧 말라 죽는다. 여러분, 식물도요, 바람이 없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는 나무가 다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나무가 왜 죽었을까? 저 나무가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일부러 원래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비상 계단의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항상 닫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문을 일부러 열어놓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불면 수분 작용이 생겨서 나무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가만히 집에만 있으십시오. 병듭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요, 병들어 버립니다. 사람에게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신속하게 약화됩니다. 심령이 약화됩니다. 심령이 왜 약화될까요? 가만히 방에 있기만 하는 그래서 그래요. 방에 가만히 있으면요, 마음이 약화되고 생각이 약화되고 계속 쭈그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뭐가 불어야 되냐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뭐가 있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일으키시냐면 바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심령이 살아나요. 내 마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바람을 끌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있으면 내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정신이 죽어요. 근데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를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주일날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좋은 거죠. 안 드릴 바에는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주일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나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면서 딱 올 때 하나님의 바람이 싹 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탁 하잖아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날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들어보십시오. 그런가? 왜 이렇게 길어? 때로는 왜 이렇게 뭐해? 아우, 개척교회네. 큰 교회가 아니네. 유튜브로 보면 알잖아요. 그것만 보이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하잖아요. 좀 속이 답답하다. 길을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바람 쐬러 가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대부도라든지 아니면 저 바람 부는 바다에 가서 시원한 바람 쐬면요, 내 심령이 살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바람 쐬러 가자는 얘기를 해요. 바람 쐬러 가자. 새로운 공기를 맡으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이 육체적으로도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럼 성령의 바람이 오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언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귀를 넘어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성령의 바람. 그러면 살아나요. 성령의 바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가 삽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 성도님들 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깨닫는 건 그거였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로부터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 사건 알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막 듣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1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재하셨더라고요. 성령이 임재하셨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이 중심, 내 중심에 예수님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로 같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신 자신이라. 그리고 나서 28절,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믿음도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은혜는 바람과 같아요. 풍선의 바람이 후 불면 풍선이 팡팡해지고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질문.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의 주제. 주제가 뭐예요? 요한복음의 주제. 몇 장 몇 절?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거거나 아니면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우리는 언제든지 많아요. 가령 이렇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예배할 때 그렇게 사마음이 많고, 내가 은혜 가운데 막 말씀을 읽을 때 막 그냥 몇 시간이 지나가도 그 말씀 속에 푹 빠져서 그 말씀 속에 막 거닐고 그 말씀의 은혜를 막 따먹고 누리고 막
근데 어느 날 읽었는데 건조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내 심령이 막 두들기 둥둥둥둥둥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차가웠어. 냉담해졌어요. 고린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맹맹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믿음 가운데 제대로 잘 서 있는가? 난 진짜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그걸 뭘로 하는가? 기도해 보면 알고 예배 드려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뭐가 찾아오냐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믿어라, 교회를 나와라, 성경책 읽어라, 거기에서 딱 머무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돼요. 그러면 이 생명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의지는요, 이 생명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예전에는 내가 애를 쓰고 뭘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느 날 은혜 받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 저 뭐 할 거 없을까요? 저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시켜만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와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왔으니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은력을 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무덥잖아요. 날씨가 덥습니다. 밖에 조금만 나가도 아주 찝니다. 이 찌는 날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여러분, 휴가 가장 좋은 피서지는 어딜까요? 둘 다 아멘. 집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피서지는 어딜까요? 에어컨 밑입니다. 에어컨 밑이 가장 시원해요. 어디 가도 이런 시원한 데 없어요. 에어컨 밑에 있으면 수박 잘라 먹고 좋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뭐 하실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혹시 읽으시는 분은 계속 스케줄을 갖고 읽으십시오. 그렇지 않으신 분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 하루에 한 장씩 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만약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쭉 해갖고 만약에 못 읽었다, 그 다음날 보십시오. 아니면 한 장 건너뛰어서 보셔도 되고. 하여간 그래서 지금부터 8월 말까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안에 살아난다니까요. 내 심령이 살아나요. 그러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생의 복, 그 축복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좋은 피서지는 어디다? 가장 좋은 피서지는 어디다? 에어컨 밑이다. 에어컨 밑. 교회에 와서 에어컨 밑에 있는 건 더 좋은 피서지겠죠.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중심 잡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뚜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뚜기. 중심만 잘 잡혀 있다면 아무리 쓰러져도 상관없어요. 다시 곧 일어나요. 중심이 없으면요, 한 번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